세상에는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존심은 높다 보니까 자존심 상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세워줄 자존감은 없으니까 자주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첫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어느 정도는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쓰여진 의도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잖아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일깨워주고 싶었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과 족보를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류 기원의 역사를 가르쳐주고자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인류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인류의 족보를 연구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창조를 밝혀내라고 창세기를 기록하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상당 부분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시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과 죄악 속에 사는 인생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나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함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뭘 많이 봤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어요. 당시 다신교에 젖어 있던 애굽 땅에서는 태양을 숭배했고 하늘을 숭배했고 나일강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흑암과 죽음의 공포로 그것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태양을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삼고 소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우상의 박람회와 같았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었고 자연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고개를 조아리며 신으로 삼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온갖 우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은 것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그냥 섬기고 우상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는 피조된 세계를 섬길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피조 세계에 굴복하며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을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더 이상 애굽에서 경험했던 우상 숭배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피조 세계 앞에 머리 조아리지 말고 세상의 것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존재 가치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이 여전히 노예의식에 매여 있고 노예 근성에 붙잡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택함받은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정신과 생각은 출애굽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의 주인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고, 주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음식을 던져주면 그거 먹으면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존귀한 가치를 망각한 채 애굽 땅에서 태어나는 족족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 의식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너희를 택하고 불렀는 줄을 아느냐, 이거를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완전한 자존감을 누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아느냐, 얼마나 보배로운 줄을 아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끌어 왔는 줄 아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된 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는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도 아니며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담아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불어 넣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부림받아도 되는 존재도 아니고 함부로 무시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할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나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기원을 연구하고 과거 시대를 탐구하라는 것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를 기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존귀한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종처럼 살아갑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도 못한 채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목적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을 일깨워 주라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매맞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권조차 없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시고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면서 정신과 의식 따위는 물질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자들은 인간조차 하나의 물질과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을 존중하기보다 인간의 목숨도 함부로 죽이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귀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의 존재 가치는요 말할 수 없이 높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사생아로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새로 부임하는 교회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 후에 그러다가 이제 어른들과 함께 이 소년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목사님은 소년을 향해서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사생아인 아이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목사님의 질문 때문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썰렁해진 거죠. 이때 목사님은 다시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아버지를 꼭 닮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 이런 말을 하자 순간 주변에 있던 분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후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소년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주지사 벤 후퍼입니다. 이 벤 후퍼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날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 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나도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 아하, 나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해 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존재를 일깨워 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좀 보세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그 목적은 존재와 함께 사명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음지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향한 사명이며 특권과도 같습니다. 너희들은 지배를 받고 통제받고 억압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노예로서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 이것이 전부였던 백성들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 너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이러한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펼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서 예수님이 같이 지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폭이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대답 못 하시네요.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조폭들이 선한 사람이 되겠죠. 그만큼 예수님이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눌려 지배당하고 억압받고 눌리는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창조를 말씀하시고 창세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피조세계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기 때문에 감사와 자존감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거나 자신감도 없고 열등의식에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를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켜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소 택하신 세대 일으키요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령의 그 빛 비추소서.